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또 송구영신, 신년예배, 이것도 다 같은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 말이고, 금식이라는 말하고 안식일이라는 말하고, 그리고 침례, 할례, 이것도 다 같은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찾아서 구원하시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구원했다라는 거,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주님이 찾아가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혈류병 여인도 주님이 이제 만나서서 구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잃어버린 자를 우리 주님이 찾아서 구원하신다. 누가복음 1장부터 8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또 하나님 나라가 간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냐면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뭐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도 여러분은 성경을 알게 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성경은 누차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성경을 썼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구나라는 것을 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보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밭인데 그 밭에 있는 보화, 이게 천국이죠. 그래서 밭과 보화는 지금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밭 없이 보화가 있는 게 아니고, 보화 없는 밭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보화와 밭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신랑과 신부에 대한 책인데요, 신랑이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신부는 교회인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없이 신랑이 필요 없고요, 신랑 없이 우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신부는, 어린 양이신 신랑과 신부인 교회는 하나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밭이니까 쓸모없어가 아니라, 너는 감추어져 있으니까 쓸모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밭을 사면 그 안에 보화가 같이 있는 거예요. 밭을 사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되면 그 안에 신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되려고 해야지 우리가 음녀의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부가 자꾸 되려고, 어떻게 하면 신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신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되는 길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여러분이 배우고 읽고 듣고 이래야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 성경을 모르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고 배운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서로 뭔가의 핵심을 놓치고 설교를 했고 핵심을 놓치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의외로 많이 모른다.
그래서요, 성경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화라고 하는 것은 씨라고 그랬죠. 밭은 씨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밭에는 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밭에 보화가 있다라는 말로 여기서 썼는데 일부러 씨를 보화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땅에 심겨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판에도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심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희들 안에 심겨진 씨는 보화야, 보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씨가 보물인데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그 빈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 심겨지죠. 그래서 우리 빈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밭을 갈아엎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빈 마음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빈 마음을 만들면 거기엔 반드시 씨가 심겨져요. 씨가 떨어지고 씨가 심겨져요. 그 보물을 이렇게 쌓는 겁니다, 속에다가. 그럼 이 천국이 보물이니까, 보화니까 계속 그 천국이 많아지는 거죠. 이 천국이 많아지려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다라고 표현한 거고, 내가 빈 마음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겠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주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어떻게요? 믿는다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함이 없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행함이 없으면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아무리 이 땅에 내려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신랑이 아무리 우리에게 오시면 무슨 소용이냐, 신부가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신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함이 있는 믿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영혼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죽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영혼으로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지 않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속에 예수님이 심겨져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거. 이거를 성경에서는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딴딴딴 언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딴딴딴 이렇게 결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세마포 입고 흰 세마포 예수님 옆에 탁 신랑에서 멋있게 막 탁 이게 그 말씀의 검을 탁 차고서 우리를 딱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가면서 신부로서 이렇게 가가지고 결혼하겠지. 성경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결혼은 그 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는 영이 신랑으로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지. 그럼 이것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결혼한, 예수님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신랑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보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밭이 문제인 거예요. 신부가 됐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너 새 예루살렘이 됐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밭을 사라는 거야. 너 새 예루살렘이 되라는 거야, 그 말이. 빈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고요. 너 믿는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왔다. 자, 세상이라는 내 안에 빛이 오셨다. 근데 나는 이 세상은 어둠이었다. 이 땅은 어둠이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하다. 그래서 빛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 이 보화는, 밭의 보화는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이라 그러는 거고요. 어둠인데 빛을 받아들이니까 같이 빛이 된 거예요. 밭인데, 그냥 일반적인 밭인데, 아무것도 쓸모없는 밭인데 이게 다 갈아엎어져 가지고 이게 밭이 비어지니까 보물이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은 어떤 땅이 된 거예요? 보물 땅이 된 거예요. 보물선이 된 거라고. 보물선. 그러니 이게 귀한 밭이 된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신랑이신 예수님, 어린 양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귀한 거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뭐 대단해서 뭐 천국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여러분은 어둠인데 그 어둠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야, 빛으로. 그게 씨라고요. 그게 보물이라고.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어린 양이 들어간다. 그걸 받아들였다. 신부가 되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들어왔다. 신부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결혼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해요?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오면 어떻게 돼? 너와 내가 하나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될 거다.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을 것이다. 너와 내가 하나 될 거다. 이게 예수님 부활하면 그날에는 이렇게 될 거다.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20장에는 어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왔어요. 집 안에 있었던 제자들한테 집 밖에 있는 예수님이 들어와요. 같이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갑자기 사라져요. 집 밖에가 아니고 안에가 바뀐 거지. 그러니까 영은 밖에도 안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인 거야. 그걸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이 돼서 우리한테 들어오신다는 거지. 그거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신부들이 결혼했으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신랑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영원하고 유일한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땅의 신랑들은요, 잠깐 신랑처럼 해달라고, 비슷하게 살아달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흙덩어리예요. 어느 날 다 사라져요.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우리의 신랑이라고요. 유일하신 우리의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나의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나도 예수님의 신랑이야.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러니까 나도 여기선 남자라고 보여주면, 이 껍데기는 남자라지만 내 속은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돼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유일한 오직 한 분 신랑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 빛을 받아들이고 씨를 받아들이고 그 보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신부다. 그 안에 나무가 있다. 선악나무, 생명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 가는 거 있잖아요. 막 침노해 가는 거, 어떻게 침노해? 막 승리해야지, 막 침노해 들어가야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서 막 예수 이름으로 침노해 들어간다, 천국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여 막 이기자, 뭐 승리하자,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침노하는 그 천국이라는 밭을, 에덴 동산을 차지하는 그 사람들은, 그 차지한다는, 그 침노한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다른 거 요구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안 해요. 믿는다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것으로 침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뭘 제대로 들어야지 이걸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신랑과 신부를 설명해 주는 거야. 씨와 밭을, 보화와 밭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린 양과 신부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말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죠. 이건 100년 후에 똑같이 얘기해도 똑같은 진리잖아요. 그래서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년 후나 똑같은 말씀이면 그게 진리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이게 바뀌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거나 뭐 정치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나 뭐 경제적인 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바뀌잖아요. 사람들도 바뀌고요. 이런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거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라 있잖아요. 그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100년 전에 설교한 거나 1000년 전에 설교한 거나 예수님 제자들이 설교한 거나 예수님이 설교한 거나 지금 내가 설교하는 거나 100년 후나 1000년 후에 누가 설교하는 거나 똑같아야 된다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진리라고 한다고. 사람들 맞춰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늘 설교에 대한 고민을 한다 그랬죠. 그런 설교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솔직하게 진실한 목사가 되기로 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가 되기로 한다. 하나님 앞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목사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쓸데없는 얘기가 더 왔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너 진리가 아니라 그냥 너 되는 대로 그냥 어서 베껴가지고 그냥 설교했구나 이러면은, 야, 목사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저한테는 많다고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이 100년 후에도 똑같은 진리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100년 후에 누가 들어도 이 말씀은 그 현장에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이 돼야 이게 그 속에 씨가 심겨진다 그랬죠. 그 씨가 주인이에요. 그 밭의 주인이 씨예요. 그 보물이 주인이라고요, 그 밭에서는. 그러면 이 밭을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바꿔서 밭을 다르게 얘기하지 말고 바꿔서 뭐라고 하냐면 집이라고 해보세요. 집. 그러면 누가 집인 거예요? 내가 집인 거지. 내가 집인 거지, 그죠? 그 집 안에 주인이 누가 있어야 돼요? 예, 어린 양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그죠? 밭에 대한 이야기를 집으로 했더니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에 누가 있어야 하나님 집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목사가 주인이야, 어느 권사가 주인이야, 장로가 주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라겠더니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자꾸 해.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밭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밭에 일꾼으로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가정의 밭에 일꾼으로 있는데, 자,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돼서 이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주인이 자기가 되면 되겠어요? 남편이 주인이면 되겠냐고, 그 가정에. 아니죠. 그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고 그 가정의 밭은 나라는 거지. 각자 우리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내가 집인 거고 거기에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지. 양 무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목자가 있죠. 그 주인이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다 양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다 무슨 얘기예요? 밭의 씨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여기서 예배하고 농사 지어라. 그게 네가 주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아담을 주인으로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아담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죠. 선악과 먹고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밭을, 예배를 실패해서 쫓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 아담의 후손들은 다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침노해서 들어온다는 말은 그 침노가 뭐예요? 침노라는 말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침노라는 말을 기억했으면 아마 여러분이 뭐다라고 했을 거예요. 뭐예요? 침노하는 게 강탈하는 거예요. 예, 뺏는 겁니다. 강탈하고 뺏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을 침노하는 거 죄야 이러면서 뺏으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강탈해서 뺏는다는 말은 예수를 죽여서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죽여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은 예수가 죽었음을 확실하게 내가 믿는다.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올라가고, 그 믿어야 올라가고, 믿어야 올라가서 그걸 침노한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내가 예수의 죽음을 통과하고 그 죽음을 통과해서 그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강탈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강탈한다. 예수를 죽여야, 예수가 죽었음을 내가 깨닫고 믿어야, 그래야 올라간다. 이래서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죽었음을 확실하게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예수가 그래 옛날에 죽었겠지, 날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구나, 끝. 이렇게 끝난다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거 자기들. 야,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면 너는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되는 거야. 네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야. 네가 죽어서 따라가니까 가정이 너 때문에 화목해야 되고 교회가 너 때문에 화목해야 된다 이 말이지. 네가 죽어야 하니까, 네가 죽었어야 하니까,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게 주님을 강탈하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라고요. 예수의 죽음을 확실하게 깨닫는 거라고요. 그렇게 믿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너희가 믿는 자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보고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는 거. 너희들 진짜 믿냐? 너 예수 진짜 믿느냐? 너 예수가 너 때문에 죽었음을 진짜 믿느냐? 그런데 어떻게 남편한테 함부로 하냐?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왜 남편한테 함부로 하느냐? 너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아내한테 어떻게 함부로 하느냐? 너를 위해 예수가 죽었는데 네가 죽는 그 자리에 예수가 대신 있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함부로 하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금방 오시죠? 이해가 금방. 예수의 죽었음을 확실히 깨닫고 믿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왜 천국을 차지하지 못할까요? 그걸 확실히 믿지 않았잖아. 네가 확실히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 네가 죽으려고 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천국이 오질 않죠. 천국은 죽음을 통해서 갖는 건데, 예수의 죽었음을 통해서 내가 갖는 거잖아. 그게 천국이잖아. 그래서 침노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차지하는 거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이다. 예수밖에, 예수만 유일하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 예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변할 수 있으나 예수의 믿음은 변할 수가 없다. 변하지 않는 그 예수의 믿음을 네가 믿어라 이거지. 너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네가 믿는 것으로, 예수의 믿음을 네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으로 변하지 않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 변화무쌍하다겠죠. 다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들이 비워지면 씨가 심겨진 대로 열매를 맺는다고요. 우리 마음이 비워지면, 그래서 길가밭에서 돌짝밭, 돌짝밭에서 가시밭, 그것까지 다 불태워지면 좋은 밭 된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좋은 밭 되셔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빈 마음 되기 쉽다고요? 내가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 내가 진짜 별거 아니구나, 내가 별거 아닌 존재구나, 나 대단한 줄 알았는데, 태어날 때 두 주먹 불 끈지고 한번 대단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교회 오니까 올 때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꾸 이상하게 주눅 들고 죄인 같고 예수님만 어떻게 받아들여야 좀 살 것 같고, 이런 사람이 빈 마음이잖아요.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냥 세상에서도 너 잘났네 너 잘났네 하고 있는데 교회 와서도 너 잘났네 너 잘났네 하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사람을 자꾸 깎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도요, 보물도요, 여러분 깎아가지고 이렇게 깎아가지고
반지도 만들고 이게 깎아가지고 목걸이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더 아름답고 예쁘고 비싸지는 거죠. 그냥 돌멩이같이 이렇게 빛난다고 해서 돌멩이같이 그대로 두면 이건 안 비싼 거라고. 많이 원석이잖아, 원석. 근데 이거를 깎아서 보석을 만들면 몇 배, 몇 천 배로 비싸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교회 오면 어떻게 한다? 깎아내는 거다. 요 깎아내는 걸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창조하고 있다. 너희들이 교회 왔더니 하나님은 계속 깎아나가. 그래서 다시 창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 오면요, 마음이 아파야 돼. 그래야 설교 제대로 들은 거예요. 마음이 안 아프면은 설교 제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잘난 맛을 살 것 같으면 교회 왜 와요?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다 자기 잘난 맛을 살 수 없도록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서나 우리가 너 잘난 맛을 살으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 교회 오는데도 또 너 잘난 맛을 살으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그게 무슨 설교예요? 그거 아니라고. 하늘나라 올라가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변함이 없어야 되고, 그걸 진리라고 그러죠.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라고요.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잘 귀를 기울이고, 야, 말씀이 어떻게 돼 있나,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가, 요거를 잘 생각하면서 성경도 읽고 듣고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진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모른다 했잖아요, 성경을. 그러니까 보화가 되려면 깎아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원석같이 창조됐어요. 원석으로 창조됐는데 요거를 깎아내서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마음이 아프면 아플수록 이게 깎아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병이 나서 아프다고 생각해봐요. 자기 마음이 자꾸 비워집니다. 여러분이 비워진 만큼 뭐가 차지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차지하게 된다고. 내가 비워지는 만큼, 그러니까 내가 깎여진 만큼 예수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그것도 감사하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깎아나가시는구나,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구나.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슬퍼요.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우리 집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길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깎아나가시는구나, 나를 깎아서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이런 영적인 부족함, 저런 영적인 부족함을 우리가 깨달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죄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 말씀을 듣고 회개하려고 할 때, 그때 자꾸 자기를 깎아나가죠. 그러면 이게 깎아진 만큼 값어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깎아진 만큼 값어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보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요.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어요.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돼 있어요. 뜰, 성소, 지성소로 돼 있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이라고요. 에덴 동산이 원래 하나다. 그런데 3등분으로 되어 있다. 3등분 왜 되어 있냐면, 원래는 하나로서 거기서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하고 하나로 살았는데, 우리가 빈 마음이 되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한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부부라 그래요. 성경에 진짜 부부. 그래서 여기서 살았는데, 하나로 살았는데, 선악과 먹고 쫓겨났어요. 선악, 벌써 선악이잖아. 선악, 그러니까 나누어졌잖아요. 선악으로 나누어졌잖아. 나누는 것으로 먹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것도 하나님이, 야, 너 나랑 같이 살 수가 없어.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가 돼서 살고 있었는데, 네가 선악을 먹었잖아. 두 개로 나누어졌잖아. 그래서 너하고 나는 나누어져야 돼 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게 용서라고, 용서. 진정한 용서는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분리시켰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천국이라는 에덴 동산을 막 그리워할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내가 거기에 있을 땐 좋았는데 하면서 그리워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을, 아담이 그 방법을 아들들한테 가르쳤을까,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지. 이렇게 하면 다시 에덴 동산을 차지할 수가 있어 하고 가르쳤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양의 피를 가지고 드리면 들어갈 수 있어 라고 가르친 거예요. 왜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보냈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힐 때는 그 양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이게 해결되는 거야. 그 피가 있어야 돼. 그래서 피가 있어야 피가 생명이니까
피가 생명이니까 그 죽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야 라고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얘기했는데 가인은 그걸 안 들은 거예요. 아벨은 그걸 들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가인이 예배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았을까요? 아벨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받아주셨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벨이 예배 잘 드려서 받은 거예요? 가인이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안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나오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벨이라고 하는 자는 예배에 성공한 자인데 그 재물에 대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나와요. 재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뭐만 둘이 문제가 있냐면 정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서로 달랐다. 예물에 대해서. 어떤 예물을 드린 거예요? 가인은 농사 지은 거를, 그 노력함으로 율법으로 농사 지은 거를 이 땅에서 농사 지어서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슬슬 돌아다니면서 양이나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별로 안 한 거예요. 슬슬 뭐 옛날에는 풀이 얼마나 좁고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이렇게 슬슬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벨 거기 안에 풀필이나 좀 불면서 앉아 있고 이러면 양들이 알아서 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어둑어둑 되면 이제 또 끌고 또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살았는데 거기에서 가장 괜찮은 거 양을 하나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은 둘이 정성은 가인이 더 많이 가졌었지만 노력하는 것으로 봐서는 노력이 가상해서 가인 걸 받아줘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면 이 뒤에 아담의 자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가인이 미워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재물이 다르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재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피가 있어야 돼. 생명을 드려야 받는 거예요. 생명을 드려야. 여러분이 뭘 갖다 드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갖다 드려야 돼? 예수 생명을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예수 죽음을 갖다가 드리면 그걸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를 보고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를. 네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분명히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라고 분명히 가르쳤을 거라고. 우리를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어떤 양이 한 마리 죽었어. 그래서 그가 우리를 다 덮어준 거야. 그거 갖다 그 피를 드려야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야 라고 왜 안 가르쳤겠어요? 아벨은 그걸 순종한 거예요. 가인은 그걸 순종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정성 때문에? 누가 더 열심히 교회에서 노력했다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누굴 가져왔느냐는 거예요. 뭘 가져왔느냐는 거예요. 말씀에 뭘 가져왔느냐 이거예요. 말씀의 복음, 말씀의 진리, 예수를 가져왔느냐? 너 예수를 깨닫고 있느냐? 너 예수 진짜 알고 있느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렸느냐? 그거 보신다고요. 예물을 가져와라. 널 가져오는 게 아니야. 너 가져와봐야 받는 거 아니야. 피를 가져와라. 예수 피를 가져와라. 내 아들의 피를 가져와라. 그러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로 승리하십시다. 예수 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요. 예수의 믿음, 우리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을 가져와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참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놀라운 말씀들. 이게 복음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등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썼어요. 왜요? 3등분으로 해서 올라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3등분이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3일길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루길, 이틀길, 3일길 가는 거예요. 애굽을 거쳐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고 뜰,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3등분으로 돼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쓴 거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필요 없다니까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필요 없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필요하죠. 성경을 들고 3등분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보니까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자, 뭐가 있었다고 거기에? 예, 휘장이 있었다고. 중간중간에 휘장이 있었다고. 그 휘장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어떻게 돼서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다. 그러니까 누가 찢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찢어져 죽어야 돼.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야 돼 쓰는 거야. 내가 죽어야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의 죽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올라가는 거지. 내가 찢어져 죽어야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왜? 찢어야 되니까. 나의 육체를 찢어야 되니까. 내 육체가 찢겨나가야 되니까. 그래야 올라가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육체가 찢기질 않는다고요. 죽질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무슨 수로? 죽어야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는 반드시 휘장이 찢어져야 돼. 그래서 그 휘장 찢어지는 거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더라 이렇게 한 거야. 그 휘장이요 어떻게 찢어졌다고 나와 있어 성경에? 성경 자세히 읽어봤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 그 사람이 찢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야. 사람이 찢으면 어떻게 찢어? 밑에서부터 찢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커튼으로 걸려 있는데 생각해봐요. 밑에서부터 찢어야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그죠? 근데 위에서부터 찢어진 거야. 하나님이 위에서 찢으신 거야.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진 거지. 예? 예수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가슴이 찢긴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예수의 죽음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안 죽고 예수가 대신 죽은 거. 그러니까 그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야 그래야 천국을 가는 거지. 생각이야. 확실히 안 믿어. 대충 믿어. 자기 죽을 생각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자기 잘난 맛에만 살고 집에서도 자기 잘난 맛에만 살고 그러면 안 돼. 그럼 지옥 가 나중에. 천국은 겸손한 사람이 가는 거야. 은혜 받고 이렇게 찢어지고 그 찢기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자, 애굽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로 갈 때 어떻게 했다고? 홍해바다가 찢어졌다고. 홍해바다 갈라졌다고.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다고?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요단강도 찢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요 두 개의 물을 두 개의 하늘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 개의 하늘.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하늘이 있어요. 물이, 그래서 샤마임 그러는 거야. 샤마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천지, 이게 하늘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하늘이 아니에요. 샤마임 이렇게 됐어요. 마임은 물이라는 얘기고 샤라는 것은 두 개란 뜻이에요. 두 개의 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늘이라 그러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하늘을 하나로 보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두 개가 돼 있었다고. 왜 두 개가 돼 있었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물층이 이렇게 있었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물층 아래에 있는 걸 궁창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궁창. 그래서 궁창은 어차피 없어질 거야. 그래서 궁창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없어요. 창세기 1장에. 그 둘째 날이거든요. 그건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궁창은 없는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쓴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을 모세가 정리했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미 궁창이 없는 상태에서 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궁창은 어쩌면 그 물층이 밑으로 다 떨어져. 그래서 떨어지면 이게 더 어떻게 돼? 바다. 지금의 바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물. 아래 물. 그래서 아래 하늘인 거예요. 이게 바다가 이 밑에 물이 다 아래 하늘인 거야. 저 위에가 위에 하늘이고 이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물층 가운데 있는 것이 찢어져. 이게 열려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올라가게 되고 그 물이 또 찢어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 열리고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찢어지고 이 말이에요. 하늘이 찢어지고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래에 있는 하늘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하나 찢어지고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는 그게 맞아요. 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늘이 두 개가 돼 있다니까요. 하늘 두 개, 땅 하나. 근데 이 땅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땅이 혼란해지고 땅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땅에 빛이 내려오는 게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어둠인 땅하고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의 날이다. 첫째 날이니라. 이런 거예요. 그게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 만들려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 되려고 성경을 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나누어졌어. 그럼 어떻게 가야 돼?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그 나를 위해서 휘장으로 찢어진 예수, 그 물로 찢어진 열리신 예수를 붙들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 태어나 거듭나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하나가 된다는 거지, 하나님하고. 그럼 위에 올라가면 밑에하고 다 하나가 된다. 이게 안과 밖이 하나인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하나 되려고 교회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하나 되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겠죠? 그게 결혼이라고요. 예수님하고 결혼하려고 교회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거듭나셔야 돼.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인생 그대로 살면서 나는 그래도 가만히 있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가겠지라고 뭘 믿었는데요? 자, 어떻게 믿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은 거예요? 제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믿어요. 이제 구원 받은 거지요. 이렇게 성경을 제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어떻게 믿으라고 성경은 나오냐면 예수가 죽은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내가 죽은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있어서 죽는 자리가 돼야 되잖아.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돼. 누군가는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설명해 줘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내 밭에 꽉 차 있어. 돌로 꽉 차 있고 가시로 꽉 차 있고 길로 딱딱해졌어. 길은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는 거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거. 이거 길가밭이에요. 돌짝밭은 자기 본성으로 사는 거야. 승질 아직도 못 버린 사람들이 있어. 그거 돌짝밭이에요. 말씀 안 자라납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들어도 안 자라나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말씀 안 자라나요. 가시밭, 염려, 근심, 재물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 이거 성경 아무리 배워도요, 이거 말씀 씨가 안 자라나지 않습니다. 열매 못 맺어요. 그러니까 이 길가밭을, 돌짝밭을, 가시밭을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이거를 갈아엎는데 내가 갈아엎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씨가 이것을 갈아엎도록, 이것을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을 갈아엎도록, 마음이 아프지만 갈아엎도록 만들어서 빈 마음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비어졌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죽어야 그 안에 씨가 있는 거지. 씨가 있는 밭이 돼야 구원받은 거라고. 이 밭이 우리가 씨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물이 아니라고. 우리는 밭이에요. 밭이 구원받은 것은 그 씨가 들어와서 정착해야 돼. 보물이 들어와 있어야 구원받은 거예요. 이 밭이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밭을 무너뜨리려고 이 밭에 있는 것을 비워 놓으려고 비우게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회 와서요. 그거를 말하는 그게 진짜요. 그거 말하는 게 진짜요. 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천국 가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한 12번 이상을 연거퍼서 이어서 12번을 읽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진짜 말이에요. 그걸 진리라 그래요. 진실된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거짓말 할 수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기 좋든 듣기 싫든 간에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
저는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 여러분이 10년 후에 이 말씀을 또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그때 또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진짜가 되는지 가짜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회복하셔야 돼. 새 에덴을 만드셔야 돼. 휘장이 찢어지고 그 물이 갈라져야 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되셔야 돼. 문제는 새 마음, 다시 말하면 좋은 밭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밭, 이거 만들려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 나온 것이다. 좋은 밭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빈 마음이다. 빈 마음이 되면 좋은 밭이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자,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거기서 타락해서 애굽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다 그러는 거예요. 뒤로 떨어진 거죠. 뒤를 바라본 거예요. 뒤로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앞으로 나갔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고 나가는 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와야 돼. 더 나아야 돼. 그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돼. 이걸 앞으로 나간다 그러는 거는. 근데 뒤로 나가면요, 어제보다 오늘이 믿음이 더 약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믿음이 더 약해. 뭔가 세상이 더 그리워지고, 작년보다 이상하게 오래돼서 더 욕심도 더 나고, 작년보다 오래돼서 이상하게 승질도 더 나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이렇게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됐다 그래? 타락했다 그러는 거예요. 뒤로 떨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하면 어떻게 돼야 돼?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하면 빨리 돌아서야지 뭘. 밑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빨리 다시 올라오면 되는 거지.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다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다시 올라오면 되는 거 아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 용서 안 하시겠어? 생각해봐요. 다시 올라오라고. 다시 올라와서 다시는 떨어지지 않도록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라고요. 믿음으로. 그러면 된다고. 그게 우리가 땅을 갈아엎은 거라고. 땅을 갈아엎는 걸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그런다고요. 너 땅을 갈아엎어. 그렇게 할 사람을 만든 게 아담이라고 처음에 하나님이. 그게 예배 드리는 자란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만드셨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예배,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예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어떤 예배?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거야. 우리는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야 돼. 그래서 노아의 자손이 돼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고, 다윗의 자손이 돼야 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와의 자손으로 머무르면 안 된다고요. 믿음으로 와서 교회로 왔다가 다시 하와의 자손으로 떨어지면 되겠냐고. 안 된다고요. 우리는 다시 위로 올라와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가정, 내가 없는 교회. 무슨 말인지, 나 진짜 없어지라는 얘기인가? 그런 말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없다. 내가 없다 이 말이야. 내가 없다. 내 승질이 없다. 내 욕심이 없다. 내 마음이 없다. 내가 없는 가정, 내가 없는 교회. 그게 진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천국이 된다. 좋은 밭에는 은혜라는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게 씨고 보화다. 그 말씀, 빛,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밭은 가만히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짐승도 씨를 뿌릴 수 있고요, 어린 양도 씨를 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씨를 뿌리면 거짓말을 심는 거고, 거짓말. 어린 양이 씨를 뿌리면 진실한 말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심는 거냐, 거짓말을 심는 거냐라는 거죠. 자, 성경적이냐 아니면 비성경적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믿음. 근데 예수의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나의 믿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가려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 거짓말이래.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누군가에 속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게 누구의 씨야? 어린 양의 씨야? 짐승의 씨야? 짐승의 씨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린 양의 씨를 받아야 돼. 그러려니까 좋은 밭이 돼서 빈 마음이 되는데 거기에 어린 양의 씨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비워넣어 그 사이에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말씀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20개를 먼저 들으세요. 20개를. 자꾸 그러잖아요. 또 한참 지났는데, 지난번에 20개 들었는데 좀 괜찮았었는데 한참 지났는데요. 그럼 지금 다시 20개를 또 들으세요. 20개 정도 다시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귀에 들릴 것입니다. 말씀이.
진짜로 그렇게 들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보시라고요. 20개를 꾹 참고, 듣기 싫어도 꾹 참고 들어보세요. 귀 간지럽게 해주는 건가? 귀를 진짜 살려주는 건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그렇게 들어보시라. 그러면 좋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다. 땅에 속한 몸, 하늘에 속한 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밑에서 땅에서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건데 땅에 속한 몸에서 하늘에 속한 몸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몸으로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성경에 보면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나와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첫 아담은 누구예요? 선악과 먹을 때 있었던 그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둘째 아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해서 두 번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이제 선악과 먹었던 아담이고요. 그럼 이거를 성경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첫 아담은 하나님께 입문한 인류 최초의 땅에서 만든 인간이기도 하지만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첫 아담이니까 나죠.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아담이죠. 그렇죠? 나를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돼요? 둘째 아담이 죽어야 돼요.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이 땅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야. 그러면 이분이 마지막 아담이 되셔야 돼. 그럼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세 번째 마지막 아담은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그러면 나는 누구야? 나는 원래 첫 번째 아담이야. 나는 첫째 아담이야.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첫 번째 인간으로서 세상을 시작했던 첫 번째 아담이 나예요. 나.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나다. 그러니까 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첫째 아담이 두 번째 아담으로 죽어서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나는 원래 밭이에요. 표면적이라고요. 겉모양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항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자기 몸을 불사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둘째 아담이에요. 그분이 나의 빛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항아리로 말하면 내가 항아리고 속의 빛이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는 겉사람, 이게 항아리니까 마우르죠. 마우르. 그러니까 여기 속에 빛을 오르라고 그럽니다. 이 빛을. 그래서 마우르에 오르가 생겼다. 그러니까 내 나라는 항아리에 나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한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 항아리가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빛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만 있으면 예수가 안 들어오면 그냥 항아리에 질그릇에 불과해요. 질그릇.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 빛이 들어오면 이게 빛나는 항아리가 되는 거라. 그렇죠? 성경. 자, 첫 아담은 누구를 말하면 나라고 하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이 자체가 요게 첫 아담이에요. 그럼 이 속에서 예수를 발견했어. 그럼 이게 두 번째 아담을 발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속에서. 그럼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의 영원한 마지막 아담이 되셨어.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이 자체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이해가 돼요? 이 성경 자체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속에 복음을 발견하셔야 돼. 내용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라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목사가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말 하다가 가면은 진짜 혼나겠죠?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목사님은 진짜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정말 잘 증거했습니까? 라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복음의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죽음을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설명했잖아요. 율법을 정확하게 설명했잖아요. 그 율법의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했잖아요. 율법이 복음이 되는 순간 이게 하나 되었다.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되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은 율법이에요. 나는 첫 아담은 율법이고요. 두 번째 아담은 복음이 되셨습니다. 복음은
두 가지를 설명해요. 하나는 죽음을, 하나는 부활을.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 아담은 예수가 부활한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라는 육체를 위해서 아벨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셋이라는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인, 아벨, 셋, 요거는 하나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로 죽고 셋으로 부활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성경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아담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입니다. 항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릇입니다. 성경 문자 자체입니다. 근데 두 번째 아담은 예수입니다. 이 속에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 나라는 항아리 속에, 여러분이라는 항아리 속에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내가 태어날 때 첫 아담이 됩니다. 거듭날 때 두 번째 아담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아담을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서는 모세라고 그럽니다. 율법이죠. 그래서 첫 아담은 모세. 그래서 첫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아담이라는 모세, 율법을 위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니 첫 아담은 선악과 먹었던 아담을 얘기한다, 그리고 모세를 얘기한다, 그리고 나를 얘기한다. 자, 다 같은 얘기예요. 어쨌든 죽어야 돼. 율법 안에서 죽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와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 죽으시면 다시 부활하게 돼서 마지막 아담이 된다 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죽어야 율법이 완성되고,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첫 아담이 누구라고요? 나니까. 예, 첫 아담이 누구라고요? 모세니까. 모세는 사라져야 돼. 나는 사라져야 돼. 율법은 사라져야 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완성해 버려야 돼. 그래서 다 이루었다. 율법의 모든 것을 다 끝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살려주는 영 예수 없이는 첫 아담인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첫 아담으로 두 번째 아담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나라에는 서로가 빈 마음, 하나의 마음, 빈 마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완성으로 빈 마음이 됐어요. 그러면 안과 밖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 되면은 천국, 나누어지면 지옥.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 나누어지면 염려, 근심, 하나 되면 평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평화하게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예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평강할지어다 그렇게 말하죠. 왜? 하나 되었다. 이제 결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네가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염려 근심이 생겼는데, 이것이 나누어졌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평화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고 솔로몬 왕이 있다 그랬어요. 사울 왕은 전형적으로 뭘 얘기한다? 육체를 의미한다. 다윗 왕은 전형적으로 뭘 의미해요? 십자가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전형적으로 부활의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은 하나예요, 나누어졌어요? 하나예요. 왕으로 세 명이잖아요. 왕으로 세 명.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왕으로 세 명이잖아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러니까 사울 왕이 누구예요? 나. 육체라는 나. 다윗이라는 십자가 예수가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죠. 피를 많이 흘렸다. 그리고 이 예수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솔로몬 왕이 와서 성전을 세운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으로, 다윗은 솔로몬으로 해서 셋이 완성이 돼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인이 아벨로 죽고 셋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 된 복음이다. 창세기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펼쳐보면요, 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밭이 하나로 이렇게 되는, 연결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에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다시요. 에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7개나 8개로 이어지죠.
모두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밭, 좋은 밭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에덴 동산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기까지 에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어때요? 성경이 뭐 때문에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좀 알겠나요? 교회하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예수님하고 교회를 설명하려고 성경을 썼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하나님의 비밀인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신부.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성경을 썼다.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밭과 씨에 대한 이야기, 밭과 보화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연결돼서 요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하려고 쓴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가요?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마음에 믿고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잘 안 보이죠. 근데 내가 믿는 건 나의 열심이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내 쪽에서 있는 거니까 보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그게 진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천국에 갈 때 믿음인데, 믿음은 그냥 우리가 믿는다 말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을 성경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성경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어린 양하고 새 예루살렘, 씨하고 밭,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예요. 예수님하고 나.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교회,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전체,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그걸 쭉 설명한 거예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감 없이 다 전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전체 핵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난 다 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다 얘기했다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속에 하나하나는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핵심이니까. 이게 핵심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가 오고 주님의 지혜가 오고,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생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혜라고 그래요. 영적인 지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지혜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하고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하고 어떤 것 같아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보이냐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여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놓고 안에 계신 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마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전체를 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일 거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 기도해서 주님 만나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머리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들이 믿음이 더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린아이들이 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가슴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얘들은 믿어라 하지 않아도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그냥 그런가 보구나, 이 말씀이 그런 건가 봐, 이 말이 그냥 자기 가슴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게 더 믿음이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인데 이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우주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전체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주의 하나님인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야.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다라고 하는 건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이해 못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반드시 그 영이신 하나님 만나고 이해하려면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는 게 영이거든요. 영을 어떻게 알아요? 영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모르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말하면 이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게 이해가 돼. 희한하게. 이게 머리로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믿어져. 이해가 돼. 그게 가슴으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가슴으로 이해가 돼요. 영으로. 주님 만난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집 안에 계신 예수님과 집 밖에 있는 예수님이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집 안에 계신 예수님과 집 밖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밖에서 금방 안으로 들어와요. 문 잠겨 있는데. 그러니까 안에 있다가 또 밖으로 또 나가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문 잠겨 있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막 이래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존재가 이게 참 놀랍죠. 이거를 머리로 이해가 되겠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집 안에 계신 하나님, 집 밖에 계신 하나님, 이게 한 분이에요. 한 분 예수님.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안에 계실 때 밖에 계실 때 나누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들어온 하나님이 밖에 계신 하나님하고 이게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자기 안에 계시니까 자기 안에 그냥 계신 줄 아는 거지. 밖에 계신 하나님하고 이해가 되냐고. 안 되지. 그분이 나의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밖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얘기해 놓는 이유는, 이렇게 해 놓는 이유는 누군가는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한 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 놓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니까 얘기를 해 놓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다 주님 만나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가슴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각자 다른데, 나하고 하나님은 다른데 서로 하나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면, 깨달아지면 집 밖에 있는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 되신 주님이다 라는 그런 말이고요, 부활의 영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어디든지 계셔요. 그러니까 우주를 전체를 포함한 하나님,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인데 우주를 전체를 품고 있어요. 이게 영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우린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영의 얘기니까. 우주적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제한당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몸 안에서 제한당하신다고요. 이게 가두어져 있는 것처럼 제한당하신다고. 근데 우주적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제한당해져. 왜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은 굉장히,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 굉장히 막 전지전능한 하나님 같은데 자기 하나님은 좀 약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기도도 막 응답도 안 되는 때가 많고, 뭔가 안 이루어지고 자기 말 안 듣는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막 제한당하는 것 같잖아요. 힘도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막, 다른 사람 하나님은 막 놀라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막 놀라운 하나님인데 자기 하나님은 별로 힘 없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죠. 그렇게 느껴지는 거.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가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한테 어때요? 큰 걸 요구해요? 요구하잖아요. 애가 자라나도록, 얘가 말썽을 일으키든 아니든 얘가 자라날 때까지 계속 먹을 거를 줘. 그러면서 귀여워해주고 계속 보듬어주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그래. 그렇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 아이 보고 야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런 능력을 발휘해 저거는 능력을 발휘해,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넌 이렇게 해버려, 이렇게 안 해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내가 계속 너 먹여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한테 말할 때도 애기처럼 말해줘. 애기한테 말할 때 막 어른처럼 얘기 안 해. 애기처럼 막 얘기해줘. 사랑하니까. 그래서 얘를 그 수준에 맞게, 어린애 자기 자녀의 수준에 맞게 다 얘기해주고 그 수준에 맞게 계속 같이 얘하고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하고 부모가 같이 자라나요. 거기에 맞춰준다고. 자녀에게 맞춘단 말이에요. 원래 자기 수준은 그게 아니야. 자기 수준은 얘보다 월등하지. 애보다 월등하죠. 근데 그 애하고 같이 막 씨름해. 그 다음에 씨름하면서 막 어떻게 막 넘어지면서 아이고 네가 이겼다 막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애기가? 애기가 어른을 어떻게 이기냐고. 못 이겨. 근데 아이고 네가 이겼다 막 그래요. 애가 막 좋아가지고 막 그래. 자기가 이긴 줄 알고. 못 이겼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애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네 수준에 맞춰주는 거야. 계속 네 수준에 맞춰주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수준에 맞춰서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가주고 있는 거예요. 너하고 비슷하게 임마누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하고 같이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함께하고 있는 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 모든 걸 공유하고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그 삶을 그대로 같이 동행하시는 분, 이거를 막 오버하게 만들지도 아니하고 같이 그냥 이해하면서 아프면 아픈 대로 굉장히 슬퍼하셔요. 주님도 같이 아파하신다고요. 문제가 생겨서 어려우면 같이 어려워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것을 극복해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계속 같이 북돋아주고 같이 있어준다고요. 마귀가 막 시험합니다. 어느 날은.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있어줘. 그리고 그 유혹당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같이 있어줘요. 그 유혹에, 그 시험에 이기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 그게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좀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주적인 이 하나님은 굉장히 강한 하나님인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인데, 세상을 창조하고도 남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다소 여러분과 같은 수준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그냥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도록 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계속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남아있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비울수록, 내가 비워질수록, 내가 잃어버려질수록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나를 채워나갈 것입니다. 내가 없어질수록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나를 능가할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려질수록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서 구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있는 한, 네가 죄를 짓든 어떤 네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는, 아주 그냥 나를 확 휘어잡아가지고 확 돌려가지고 탁 패대기 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셔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지어도, 여러분이 잘못하면 해도, 여러분이 실수하면 실수해도, 여러분이 약하면 약한 대로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같이 계신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를 다 잃어버릴 때가 와. 자기가 비어질 때가 와.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마음이 막 비어질 때가 와. 심령이 갓난할 때가 와. 자기가 회개하고 싶어질 때가 와. 그러면 점점 자기 마음이 비어질 때 자기 속에 예수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분이 놀라운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만나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쉽습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두 손 내밀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네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하나님 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 가로고지게 하시고 하나님 빈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화로 우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가정이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에 예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예수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